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승리의 삶,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 목표. 신앙생활의 성장 목표. 다른 말로 이제 제목을 바꾸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 그렇게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두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장한다,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의 성장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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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맞춥니다. 음정을 잡는 겁니다. 조율을 하는 거죠. 합창단이라든지 또는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모여서 각각 이제 조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악기들이라, 악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악기로서의 조율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조율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회의 문제가 되고 또 불협화음이 나타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조율한 악기로 이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악기가 잘 조율되어져서 세상의 그 믿음의 소리를 잘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쭉 오늘 그리고 이어서 몇 주간을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 이 11절 사이에 성장의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마귀의 성품을 소유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도 있었고 그 아들도 자녀도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 처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말,
누구의 말 들었어요? 자기 부인? 아니. 그렇죠. 그 하갈의 말. 사라가 이제 하갈을 이제 그 동원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제씨입니다. 제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한 14년 정도가 흘러서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죄로 물든 아이요. 그리고 죄의 씨로 난 아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겁니다. 성경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들나귀는 우리로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잘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마치 야생 당나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불량 소년 이 한 아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이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이제 문제성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이 생겼고 이게 사라가 이제 자꾸 쪼아대고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한 집에서 자라는데 한 아이는 악의 성품을 받은 자요. 또 하나의 아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아이입니다. 이게 하나의 멸망의 자손이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이 둘이 한 집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원래부터 누가 있었어요? 예? 이스마엘이 있었다니까. 이스마엘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 이건 불량품이야. 제 씨야. 제가 들어왔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서 결국은 이삭의 씨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이스마엘은 성장했어요. 14살 정도가 됐고 이제 갓 태어난 이 이삭은 이제 뭘 모르잖아요. 이삭도 자라는데 한 2살, 3살 정도 자라고 이스마엘은 7살, 8살 되니까 이게 뭐 마음대로 지가 주물렀다 이삭을 낳았다. 사라가 조금 잘 좀 보살피라고 하니까 보살피기는커녕 가서 쥐어받고 눈태히 보고. 자, 이렇게 한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은 불법의 자손이요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자식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죄성 이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와 세상으로 끌고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나를 지배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둘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원래 처음부터 그냥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 자꾸 자기 안에서 이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속 편할 텐데 편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니까 편할 리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안에서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스마엘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 안 받으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이 이스마엘의 멸시천대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성장하면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때문에 그 집안이 아주 편치가 못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여놈의 이 이스마엘 때문에 편할 날이 없어. 근데 거기다가 이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사라가 하갈을 불러다가 아주 심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를 받으면서 너무나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떠나갑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국은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뭐요? 비로소 그때부터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성들을 쫓아낼 때에 그것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가 편안해져요.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바로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죄의 성품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크기 시작하잖아요. 이삭이 내 가슴 속에서 커가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먹이고 끊어 안아주고 이스마엘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꾸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일방적으로 사라는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놈도 내 자식인데 그건 맞잖아요. 저놈도 내 혈육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안고 가슴에다 두고 그 사라가 뭐라고 할 때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의 말이 맞아. 다시 말하면 사라가 자꾸 학대하고 이스마엘을 그리고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그 하갈과 같이 그래 사라의 말이 맞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말씀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평화가 왔어요. 이제 이삭도 원만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이삭이 통해서 그 줄기가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아랍 사람들은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죠. 4,000년 전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안에 언제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자기 마음에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냥 끄집어 당기면서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괴롭듯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억제하고 내 안에 이삭을 자꾸 먹이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그 이삭을 도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 놓아야만 그가 점차적으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 이스마엘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약 한 980만의 그 인구가 이스라엘이라는데 근데 아랍은요 4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앞에 이 4억이 넘는 아랍은요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우리나라 그 수도 서울인 서울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성장하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랍 민족을 향해서 겨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는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늘 이스마엘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이삭의 씨가 이제 생겨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앞에서 4절에서 신의 성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딱 이제 닮아가면요.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신의 성품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그 이스마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은 이스마엘이 함부로 못해. 그 앞에 오히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더욱 힘써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라는 말인데요. 더욱 힘써.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이삭이라고 하는 씨가 내 들어왔으니까 그 이삭을 키우는 성장하고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 이 세 가지와의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세상의 힘,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것도 이건 내가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싸워보려고 해도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라는 적과 이 죄성을 부추기는 이 세상이라는 적과 또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들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즉,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순종할 때만 그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이 큰 세 가지의 적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이종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나는 여러분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나는 말을요, 오바를 많이 합니다. 오바 많이 해요. 말을 표현력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표현력을 못하고 또 많이 더듬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더듬어요. 어떤 일이 앞에 탁 부딪히면 당황해갖고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안 나와요. 그런 내가 여러분들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실수투성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잘못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여야 될 말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자, 10절을,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십 11절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기 전에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니,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실 사람으로서의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신의 성품을 담지 않고 그냥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처럼 그냥 살려면은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마지막 목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죄 없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점점 조금씩 잘 보이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뭔가 조금씩 변화가고 있어요. 그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제자리 걸음 뒷걸음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우리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이요 우리를 닮게 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더욱 10절에서 뭐하라? 굳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냥 신앙이 흔들흔들해.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장로님, 명장님 나와보세요. 나오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어깨를 내버려봐. 내가 장로님 팔을 잡았어요. 내 팔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딱 장로님을 잡았어. 팔을 딱 잡았어. 장로님도 나를 딱 꼭 잡고 가요. 잡았어. 어느 날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시달리니까 손 놔보세요. 이게 났어. 이때 신앙이 흔들린 거야.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 의심을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장로님과의 관계는 지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 왜? 잡고 있잖아요. 본인은 낫지만은 잡고 있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문제가 안 돼. 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나도 들었는데 아무튼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손을 잡은 그 상황이 어떤 때는 내가 세상에 세상 풍파에 밀려서 요동치다가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나와는 그것 때문에 상관치 않아요. 주님이 나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놨어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하게 되고 끊어져 버리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요. 우리처럼 일시적으로 좀 살다가 좀 힘든다든지 아니면 세상 냄새 좀 맡고 싶다든지 그래서 놔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번 잡으면 안 나요. 한 번 택정하심을 입은 그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가 놓았을 때 불확실해지는데, 그래서 그때 잠시 믿음이 흔들려요. 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오늘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자,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초기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니까.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보십시오. 주기도문 강해 때 그 기도의 내용 중심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먹고 입고 써야 되는 이것은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그냥 줄게. 근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구해라고 하는 것은 안 구해. 절대 안 구해요. 그리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막 구해. 저 먹고 살기가 나 힘들어요. 나 어디가 아프네요.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건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하면 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내가 그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그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면요,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내가 구해야 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냥 주님이 그냥 더불어 주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오셔서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나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지 다가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아니,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게 없는데, 나는 그 아버지지만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님,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닮는 인격으로 고침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그거 기도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흔들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믿어지기 전에는 이게 흔들려 자꾸. 내가 조금 세상에서 방황했더니만, 주님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건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자, 거기까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것은 힘쓰게 하라, 힘써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확실한 신앙, 넉넉히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7절.
자,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첫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은 크게 구원받은 믿음과 생활의 믿음인데 이 구원받은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데 이제 신앙생활의 그 믿음, 제가 이미 믿음은 주님이 주셔서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생활이잖아, 생활. 사사건건의 우리의 삶에서의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그 생활, 거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이 많고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라, 아까 컨디션 좋던데 갑자기 또 나빠졌네.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믿음이 없는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가야 내 안에 이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삶을 아주 당당하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것에 그 믿음이 확실한데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는 사람은 항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가 생각만 하면 뭐돼? 생각났으면은 내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고 내가 씻김 받아야죠. 생각으로 내가 그 죄를 씻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났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 고백을 해야죠. 그래야 그 주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십자가에서 내가 다 깨끗하게 해 줄게. 생각만 나갖고는 안 돼요. 생각나면 뭐예요? 생각나면 더 괴롭기만 하지. 고백하고 해결을 해야죠. 자, 이제 이게 믿음인데,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두 번째는 덕이에요, 덕.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덕은요,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그런 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나 있는 덕입니다. 그 2단계 덕이에요. 덕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심할 여지가 없이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 나은 사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인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의아한 눈으로 보고 의심하는 그런 종류의 인격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래,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성경을 많이 보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건데, 그러나 성경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분과의 당연하게 친해지죠. 내가 상대방을 알았어요. 잘 알고 알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아, 나에게 대해서 절대로 해칠 사람은 아니야.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요 가까이 가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서 와요. 말씀이 없어서 균형이 안 맞는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교회 안에서도 덕이 안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절제예요. 이 절제가 내가 살아보면서 참 다른 것도 어렵지만 참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절제예요. 절제는 자기 자신의 통제가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통제예요.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아마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큰 절제하지 못한 문제. 저런 말은, 좋지 않는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입술을 깨물고 막 입을 다듬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안 돼. 그러면서도 순간에 그냥 말이 터져 나와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아 상처를 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숟갈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냥 맛있으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살도 찌고 그렇습니다.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절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제가 안 돼요. 안 돼. 신앙생활에서도 왜 극단적이고 강적으로 되어버립니까? 절제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인내. 인내는 참는 건데요. 참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참는 겁니다. 근데 6절에서의 인내는 마지막 승리가 나의 것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15년 목회를 했는데 그 재직에 할 때마다 그 까다로운 집사 하나가 자꾸
푹 불이끼를 걸고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한번 패대기를 쳐버렸답니다. 그 분이 유도 2단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집사가 그렇게 까다롭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못된 말을 할지라도 참았으면은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야 그랬을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순간에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놨답니다. 안 되면은 아버지 눈을 찔끔 감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돼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잘 다스려주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인내는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6번째로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누워서도 하나님이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이고 앉아서도 하나님이고 먹을 때도 하나님이고 서도 하나님이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고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꽉 찼어요. 7번째는 형제우애. 이것은 형제간에 서로가 친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친절하게 마치 내 가족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한 자매니까 친절하다 이게 선한 것인데 상대방이 미처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까지 해줬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같이 그 사이카를 닫은 사람인데 꼼쟁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꼼쟁이라고 소문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밥을 먹재요. 두 부부가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야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러더니만 가서 차 한 잔 이제 마시고 쌀 가마니 한 차대기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매 뭔 일이다냐? 요놈이 죽을란가 보구나. 이것이 요놈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바로 이게 형제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8번째 사랑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믿음의 그 터대로 삼고 사랑으로 그 지붕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7층을 지어서 마지막 8번째 사랑의 지붕을 딱 덮어버리면 이게 완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8가지를 골고루 길러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이 8가지가 내 삶에서의 증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에게 확실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날마다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